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취업, 또 어떤 분에게는 승진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도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가족이,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어제 저도 이렇게 한 가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설교할 것을 이렇게 잘 준비하다가 어제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하는데 컴퓨터가 중간에 이렇게 다운이 된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먹지가 않은 그런 먹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것이 날아갔어요. 흔적도 없이 그게 없어졌어요. 보통은 그게 자동 저장이 돼서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그전 버전은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어제는 그전 버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뭐 설교 그 노트 주보에도 들어가야 되고 한 주 동안 준비한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뭐 혼돈의 시간을 제가 보낸 거죠. 그래서 점심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희망상자 그 박스를 만들기 전에 같이 점심 식사하자고 짜장면 시켜 먹고 저는 볶음밥을 먹는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볶음밥이 쓴 줄 알았어요. 이 볶음밥이 왜 맛이 안 나고 쓰더라고요, 맛이. 그 정도로 이게 너무 걱정이 제가 있었어요. 다행히 2시간 만에 극적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복음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어제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설교문 복구가 됐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늘 조건적이잖아요. 어떤 그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한 이런 현실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장소인 나사렛 장소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조금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은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습관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해석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늘 습관대로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그가 사실 때까지 당연히 그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셨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충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간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1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지금 귀 기울여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용하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율법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이구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응하였다라는 단어는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성취되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어요.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거다 라고 예언한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었다. 자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오랫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약간 긴박감을 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이라고 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그 일상적인 그 보통 평범한 그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허용된 딱 일정한 그 기간을 지금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나에 대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였냐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을 때 지금 너희들이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한 상상을 해보기는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어요.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리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전 제일 처음에 이 증언했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감탄하고 칭찬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듣지 못했던 은혜로운 해석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딱 거기까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것은 어떤 문맥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니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너무 당돌하게 들렸고 괘씸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너무 놀라운데,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잘하는데 였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십시오. 10명 중에 9은 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대부분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단순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이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선포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나열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 가진 자들 중심으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첫 번째는 미국이요,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지금 미국, 중국을 보면요, 굉장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제력, 국방력,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저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 낮은 곳에 임하셔서 깨지고 상처 입은 존재들을 찾아가시고 보듬으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고 누구의 자녀로 오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의 방식이라면은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태어나는 게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하는 게 파급력이 제일 컸겠죠.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고 모든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유대 땅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 예언을 다루고 있는 구절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왕족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귀족, 고위 관료의 자제로는 태어나야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더 파급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높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데로 임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하고는 다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스스로도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메시아의 그 예언에 관한 메시지가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실제적인 포로, 실제적으로 눌린 자 뿐 아니라 사실은 죄의 짐 가운데 눌려있고 얽매여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마치 죄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야,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을 잘 아시는 거죠. 세상 일에 수고하고 무겁게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쉼이, 참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다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주님 뜻 가운데로만 순종해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런 일을 행할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 뭘까요? 당시에 이 제일 처음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년.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별한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영어로 Year of Jubilee라고 그러는데 7년마다 있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있는 안식년 7번을 반복하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노예가 해방돼요. 모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팔렸던 토지들이 원소유주에게로,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 해방과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50년 동안 지었던 모든 부채,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다 면제가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 희년제도가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희년제도가 실행된다면 곳곳에서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가 외쳐지겠죠. 그렇죠? 그만큼 부채와 빚에 눌려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의 본래 상태로 다 회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억눌리고 매여있던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년이. 그러니까 이 희년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해고 마치 축제와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희년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오심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심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모든 것들에 눌려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고 축복의 시간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뿐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때이다 라는 거죠.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나중으로 우리가 미루지 말아라.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요,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무겁고 억눌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져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여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맡기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일날만 잠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일주일간의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따라서 성탄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